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아침에도 무릎 꿇고 기도하셨습니까? 그런데 혹시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왜 내 기도는 응답이 없을까? 왜 다른 사람들은 기도 응답을 받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막막할까? 정말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기는 하시는 걸까? 이런 답답함, 이런 갈급함을 느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 경험 있으시죠? 사실 이것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번쯤은 겪어보는 신앙의 고민이기도 합니다. 기도는 분명히 했는데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하늘이 노쇠 같다는 표현이 정말 실감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우리는 더욱 간절히 부르짖지만 때로는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께 정말 놀라운 소식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다만 우리가 아직 모르고 있는 기도의 원리들이 있을 뿐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5가지 원리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네 번째는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다섯 번째는 인내로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깨달으시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집중해서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로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할 때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욕심대로 기도합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아시고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하지만 정말 응답받는 기도를 드리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기초를 둔 기도를 드려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어지리라. 정말 놀라운 약속이지 않습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조건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의 핵심입니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연합된 삶을 산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드리는 기도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하나가 된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응답이 안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자녀 문제로 정말 고민이 많았답니다. 아이가 공부도 안 하고 반항만 하고 정말 답답했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아이가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말 잘 듣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말씀을 묵상하시는데 에베소서 6장 4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때 깨달았답니다. 아이만 변하기를 바랄 게 아니라 자신이 먼저 변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먼저 주님의 마음으로 아이를 사랑하게 해주세요.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이렇게 말씀에 기초해서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변했고 아이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답니다. 그러자 아이도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정말 화목한 가정이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으로 생각하고 말씀에 근거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읽으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지 찾아보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 위에서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마지막에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한 관례나 형식이 아닙니다. 이것은 정말 중요한 기도의 원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또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예수님께서 두 번이나 강조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단순히 마지막에 그 말만 붙이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자격으로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본래 죄인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격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씻음받은 자들로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왜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바로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한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우리도 원하고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도 기뻐하며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과 정반대의 것을 구하면서 예수님의 이름만 붙인다면 그것은 진정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랑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화평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겸손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런 마음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미워하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망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교만한 마음으로 자신만 잘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드린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에 또 다른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직장에서 정말 힘든 상사 때문에 고생을 많이 했답니다. 너무 화가 나서 그 상사가 좌천되었으면 좋겠다고 그런 기도를 했답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말하는데 뭔가 어색했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마태복음 5장 44절 말씀을 읽게 되었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그때 깨달았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면서 원수 같은 상사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모순이라는 것을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가 상사를 미워하는 마음을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 상사도 예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세요. 저희가 직장에서 화목하게 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먼저 자신의 마음이 평안해졌고 상사를 대하는 태도도 달라졌답니다. 그러자 상사도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답니다. 지금은 정말 좋은 관계가 되었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이유 중 하나가 자신의 뜻만 구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의 필요와 소원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은 당연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도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아야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4절과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주를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주를 또한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3절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입니다.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향으로 기도해야 합니다. 둘째로 우리의 영적 성장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서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영적 성장과 성숙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셋째로 복음 전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의 지상대명령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복음 전파를 위한 기도,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넷째로, 사랑의 실천입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이웃사랑, 섬김을 위한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보여주신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고난을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인간으로서는 당연한 마음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모범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 저는 이것을 원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더 좋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권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몇 년 전에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는데 예비 사위가 마음에 들지 않았답니다. 좋은 직장도 없고 성격도 좀 답답해 보였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이 결혼이 잘 안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편하지 않았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이 마음에 와 닿았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때 깨달았답니다. 자신의 생각으로 판단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해야 한다는 것을요. 그래서 기도를 바꾸셨답니다. 하나님, 제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지만 하나님께서 딸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준비해 주셨을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해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기도하셨답니다. 그랬더니 마음에 평안이 왔고 예비 사위를 보는 눈도 달라졌답니다. 그리고 지금 몇 년이 지나서 보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딸에게 가장 좋은 사람을 보내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었답니다. 사위가 정말 착하고 딸을 잘 사랑하고 신앙도 좋아졌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맡길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도에서 믿음은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 없는 기도는 응답받을 수 없습니다. 야고보서 1장 6절과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의심하는 자는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정말 강한 말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믿음으로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로,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심으로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해가 될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신 분이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서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게 능히 하실 이에게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넘치게 해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넷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수많은 하나님의 약속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예수님 안에서 예가 됩니다.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해서 무조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응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예라고 하시고 때로는 아니오라고 하시고 때로는 잠깐 기다려라고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만 우리가 생각하는 방법과 시간과 다를 수 있을 뿐입니다. 그럴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기다려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사업이 어려워져서 정말 힘든 시기를 보냈답니다. 직원 월급도 주기 어렵고 은행에서 대출도 받기 어려운 상황이었답니다. 그래서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사업이 잘 되게 해주세요. 큰 계약이 들어오게 해주세요. 하지만 쉽게 응답이 오지 않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 정말 들어주시는지 의심이 들기 시작했답니다. 하지만 그때마다 말씀을 붙잡고 믿음을 회복했답니다. 시편 37편 5절 말씀이었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이루어 주신다는 약속을 믿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변화가 없었답니다. 정말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답니다. 그런데 그 다음 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갑자기 큰 계약이 여러 개 들어왔답니다. 그것도 자신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방향에서였답니다. 결국 사업이 완전히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전보다 더 좋아졌답니다. 그때 깨달았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기도를 들어주셨지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이 있었다는 것을요. 만약 중간에 포기했다면 이런 축복을 받을 수 없었을 거라고 하시더군요.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비록 즉시 응답이 오지 않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할 때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능력이 많으시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비록 응답이 늦더라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인내로 지속하는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시작하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며칠 기도해 보다가 응답이 안 오면 그만두고 맙니다. 하지만 성경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는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저희에게 비유로 하여 이르시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어서 불의한 재판관 비유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떤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찾아가서 자신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처음에는 재판관이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과부가 계속해서 찾아가니까 결국 재판관이 그 청을 들어주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8장 5절에서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고 했습니다. 과부의 끈질긴 요청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누가복음 18장 7절과 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저희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불의한 재판관도 과부의 끈질긴 요청을 들어주었는데 하물며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느냐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속히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와 우리의 시간표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하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오래 걸리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는 속히 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인내를 가지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또한 다니엘서 10장에 나오는 말씀도 우리에게 큰 교훈을 줍니다. 다니엘이 21일 동안 금식하며 기도했는데 천사가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깨달으려 하여 내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케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내 말이 들으신 바 되었으므로 내가 내 말로 인하여 왔느니라. 그런데 바사국 군주가 21일 동안 나를 막았으므로 내가 거기 바사국 왕들과 함께 머물러 있더니 군장 중 하나인 미가엘이 와서 나를 도와주므로 내가 이제 너에게 왔느니라. 다니엘이 기도한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들으셨지만 영적 전쟁 때문에 응답이 늦어진 것이었습니다. 만약 다니엘이 20일째 되는 날 포기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응답을 받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내로 지속하는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첫날부터 들으십니다. 하지만 때로는 우리가 모르는 이유 때문에 응답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합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의 한 성도님이 이런 간증을 해주셨습니다. 불신자인 남편을 위해서 10년 동안 기도했답니다. 남편이 교회 나오게 해달라고, 예수님을 믿게 해달라고 매일 기도했답니다. 하지만 10년 동안 별다른 변화가 없었답니다. 오히려 남편이 교회 이야기만 하면 더 싫어하는 것 같았답니다. 그러다 보니 정말 지치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하지만 목사님께서 계속 격려해 주셨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으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라고 하셨답니다. 그래서 믿음을 붙잡고 계속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11년째 되는 해에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났답니다. 남편이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답니다. 그리고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고 몇 달 후에 세례를 받았답니다. 지금은 정말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있답니다. 그 성도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만약 10년째에 포기했다면 이런 기적을 볼 수 없었을 거라고요. 하나님께서는 11년째 되는 해가 남편에게 가장 좋은 때였다는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셨다고요. 이것이 바로 인내로 지속하는 기도의 능력입니다. 비록 오래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 기도하는 과정에서 우리 자신도 변화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원하는 것만 구하다가 점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맺게 됩니다. 이것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큰 축복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기도를 포기하지 마십시오. 비록 응답이 늦더라도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여러분도 더욱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시는 기도의 5가지 원리를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 안에 거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의 기초에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의 권세와 예수님의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입니다. 우리의 뜻보다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네 번째,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입니다.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다섯 번째, 인내로 지속하는 기도입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때에 응답해 주십니다. 이 5가지 원리를 기억하시고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이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응답 없는 기도로 고민하지 않으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확신이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고 댓글로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기도로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도 시리즈 2번째로 찾아뵙겠습니다. 주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자세입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말씀들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아멘.